6월절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10번째 재앙이 될 것인데, 재앙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피를 묻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그것이 표상이 되어 우리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 6월절의 재정과 그 의미는 살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 해도 왜 먹는 방식을 이렇게 했을까? 왜 다 태우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그랬을까? 살펴볼 것 굉장히 많고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낱낱이 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6월절의 본격적인 의미는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이전에 6월절을 맞이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까지 표상하는 그 6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제적인 마음가짐, 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길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기점을 중심으로 달력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가 너희들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날짜 계산법이 달라진다, 달력이 바꾼다 정도의 위치가 아니죠.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람의 리듬과 정서와 개념이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달력대로 사니까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그거의 리듬에 맞춰서 살지 않습니까? 달력이라는 거는 단지 날짜 계산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무엇에 맞추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1월 1일만 해도 1월 1일이 다르면 본인은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걸 기점으로 달력을 새로 매김이라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구나를 너무나 현격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스라엘, 그리고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산할진데 하나님 없이 시작한 일들, 그 무엇이 카운트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시작한 그 무엇이 의미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고 만들어 오신 시간이기에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을지언정 하나님 없이 왕자로 끝까지 살았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광야에서 실망하면서 끝까지 양치기로 살다 죽었다. 하나님 없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왕자였냐, 궁전에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의미를 누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것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생각나죠? 집은 어차피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합니까? 반석 위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가 지어지고 있느냐가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선 바벨탑이 아니고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바벨탑,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죠.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룬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그 위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녀도 없는 그 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의미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우리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시작점을 만들고 내 인생을 산출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나는 어땠는가? 분주했지만 생명력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바빴지만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 우리의 신앙의 매일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왜 의미 있겠는가?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라는 의지적인 발동이죠. 나의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신앙적 표상으로 새벽 기도, 첫 시간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선 부담되잖아요.
각자의 그 포인트가 새벽 기도를 나오시라 이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그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의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철되는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되게 그 겉모양 드러내는 거 외식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나갈 때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나의 첫 마디를 무조건 하나님과 하겠다. 그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교회 도착해서 기도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 시간에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새벽 4시 반에 싸신 거죠. 그러니까 와, 그거 생각하면 대단해. 근데 외식에 빠져가지고 어머님이 도시락 주고 잘 갔다 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참 잘못된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첫 마디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되게 유치한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만큼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 가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시작점을 실감나게 체감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입장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것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정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할 때를 역사로 여기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본인이 그냥 본인 뜻대로 역사를 이어가시면 되죠. 충만하신데 창조하시고 잘못되면 다시 만드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까지 내 백성 너희들이랑 함께 해야만 나도 역사로 칠래. 너희랑 같이 가고 싶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거 확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만큼이나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이나 여러분을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도 초라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라면 그 자존감이 여러분의 인생에 번져 있기를 바랄게요. 성경을 읽어 나가면 참 요즘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를 주로 보기는 하지만 모세를 부르실 때나 또 사사기 같은 데 가면 기드온을 부를 때라 뭐 대표적으로 둘만 해서 그렇지 잘 보면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르시는지 몰라요. 모세가 나와 함께 일하자. 저 말 못해요. 네 입을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능히 할 수 있다. 그럼 딴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 설득하시죠. 진짜 모세 말대로 그래 딴 사람한테 내가 말의 능력을 줘서 걔 보낼게 안 하시고 끝까지 모세를 선택하시죠. 일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랑 같이 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내 역사를 펼치겠다가 아니고 너희랑 같이 펼치고 싶고 너희들이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 기드온 부를 때도 그 숨어서 그냥 숨어가지고 뭐 안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이게 나의 능력이다. 이 기적 보여주면 확신하겠느냐? 아니 그 기적으로 적군을 파멸시키면 되지. 뭐 기드온 하나 설득하겠다고 그러시나. 그게 아니라 그 한 영혼에게 너랑 하고 싶다. 너랑 하고 싶자. 나의 능력은 너를 위한 것이다. 우리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시작할 때를 달력에 처음으로 매겨서 이게 진짜 역사지. 너희들이 있어야 역사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 시작부터가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입니다. 이 모든 창조를 기념하여 너무 기쁘다. 안식일. 이 창조가 완벽하다. 안식일 기점을 딱 삼습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랑거리가 가장 큰 자랑거리와 그 기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때인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의 기점과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의 날이 주의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이 뭔지를 생각하느냐라는 게 중점 메시지이긴 한데 가만 보면 우리를 몸으로 여기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머리요 니네가 몸이다. 끊기면 나도 죽는 것처럼 생각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각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부활이 나 능력 받지가 아니고 나의 부활이 곧 너희의 부활이다라는 우리와 함께 가는 그 날을
거룩한 날이요 그 구원이 완성된 날을 주의 날로 만드셔서 역사를 메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의 존재감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며 우리가 누군가 쓰러져가는 자를 어떻게든 일으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만큼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투, 언약궤를 전쟁 이기려고 부적처럼 지고 나가니까 그 전쟁을 지게 하시죠. 그 언약궤 뺏기게 하시죠.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할 거면은 난 너희들을 떠나겠다라는 메시지 같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는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궤에 있는 나를 너희가 어떻게 여기며 단지 부적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와 역사를 함께 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알고 있느냐?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중을 덧입는 곳입니다. 얼마나 애정 있고 따뜻하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철학이거나 어떤 규율이거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단지 비나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뜨거운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 애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이 이 예배 중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있는 일이니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오늘 이러한 기조에서 살펴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망에 바르라고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펼쳐질 때 보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죠. 그래서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진 매개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인가에 대한 표상이 딱 구별됩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우리가 재앙을 살펴보았을 때 애굽의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역에는 재앙이 안 내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피를 발라놔야 야야 여긴가 보다 여기 하지 않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피 안 바르면 모르시나? 아닌데 이미 아시는데 왜 굳이 바르게 하셨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피를 바르면서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를 대신하여 핏값을 치르면 심판치 않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고 있느냐? 그거를 인정하여 행동하는 나, 그걸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화답할 수 있는 통로를 주시는 것이죠. 전 그래서 교회의 기도의 끝이 시작이 아버지고 끝이 아멘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 단지 소원 성취의 방편이거나 비나이다 지성이형 감천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가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맡겨보겠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아멘. 문설주에 바른다? 그걸 굳이 행동으로 한다? 아멘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히 규율과 철학과 원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으로 간 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를 보시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아멘을 하고 있는 나인가?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나인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10계명의 그 원리가 그냥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소개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와 함께 역사하며 네 편을 들어주는 나 하나님이 너희의 달라진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다를 10가지 계명으로 주니 다른 삶 살아보자. 따뜻한 편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이 순종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뜨거운 반응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6월절을 앞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하니까 가슴이 뛰시죠. 아직 35분밖에 안 되는데 와, 오늘 일찍 끝날려나 보다. 너무 흥분되시죠. 근데 여러분, 비보입니다. 이 세 번째가 길어요. 그래서 신난 마음 잠깐 가라앉히시고 원래대로 끝난다는 걸 아시는 가운데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먹도록 하셨을까? 보면은 복장 다 갖추고 급히 먹으라 그러죠. 급히 먹으라 그러냐. 그럼 막 조급증이 일어나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는데 평상적인 정상적인 식사라면 어떻게 민근아 밥 먹어? 편하게 먹죠. 편하게 이렇게 입고 와서 여유 있게 먹죠. 그런데 허리띠, 배낭 다 메고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한 상태에서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절이래요. 마음이 조급해지죠. 왜 이렇지? 자,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나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히는 조급하고 어쩔 줄 몰라 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급히, 당장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바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하여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 니네 생각 같아서는 너희들의 세력이 커지고 바로가 멸망하고 뭐가 우리가 군대 조직도 돼야 이렇게 좀 싸우다가 탈출할 것 같은데,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순간에 어제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렇다 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특별히 6월절을 기점에 두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의 판단, 우리 눈의 분석, 우리의 기대감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능히 변할 수 있으며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펼치실 일을 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에서 바로의 지배, 극복이나 될 것 같은 일이었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대국 바로가 말을 하면은 왕비조차도 바로의 허락 없이 나오면 칼로 쳐 죽일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 바로의 이방 민족으로 종살이하던 자기들이 무슨 자유와 무슨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된다 하면 되니 나갈 준비 다 하고 먹어라. 너희들의 오늘의 상황이 그 죄 가운데 지배받는 상황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대 이상으로 너희들이 저는 이제는 안 돼요 하는 걸 넘어서서 급히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될 일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해라. 이것이 6월절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정서, 우리 감각, 우리의 느낌대로만 삽니까? 우리가 뭐에 실망하고 뭐에 좋아해요? 내 느낌과 판단과 내 상황 가지고 좋아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나의 역사가 있으니 슬퍼도 오늘 인내해야 되는 이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어제 아닌 게 오늘 그렇다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급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들고 살아야만 하는 이건 내 삶의 한계다.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짐이다 싶은 게 있지요, 누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살아야만 될 것 같은 아픈 손가락, 무게 짐,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누군가
내 인생은 이게 끝이야? 이젠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니요. 그것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하려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나 안 됐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경험한 것과 지금 경험하는 것과 또 팬데믹이라는 이 특징적인 상황과 사회적 비극,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개월 누적된 암울한 그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정황도 오늘 아니라 하시면 아닐 수 있는 빛됨이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표 기도자가 대표한 대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애정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내 옆의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신 자녀, 안 변해요. 얘는 엉망이에요. 오늘 아니라 하시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6월절이라는 게 죄를 벗어난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시며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기에, 우리가 죄를 벗어난다라는 것,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니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할 뿐더러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으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게 세련되고 능률적인 방법이었겠습니까? 해야 되니 한 겁니다. 우리도 해야 되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례하지 않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는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펼쳐야 될 것, 전해야 될 것, 죄로부터 벗어나는 인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상담으로 찾아오는 그 누구에게도 저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서 난 최상의 것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니 저는 최상의 것을 절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야 낙심도 있을 것이고 당장의 혁혁한 변화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제 아닌 것도 오늘 그렇다 그러면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로부터만 자유로워져도, 상황이 안 변해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우리인데, 우리 인생은 기대로 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는 여전히 말 안 듣지만 하나님이 편들어준다 그래도 거절하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한 이 달라진 것, 상황이 변해서 모세가 달라졌나요? 모세가 커졌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상황은 그대로지만 상황보다 커진 모세가 상황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상황도 바꿔주시면 우린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기 때문에 급히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도 함부로 사람의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얘는 좀 쫓아오네, 얘는 좀 반응이 있다, 쟤네들은 어떡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능성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대합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역사대로 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건 누구에게나 최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아까 중고등부 회의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중고등부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10대 아이들이나 초등부 지도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나는 애가 있어. 사실 이름도 안 까먹었어요. 심아무개인데, 이게 지금 온라인 송출되고 있으니까 혹시 볼까 봐. 심아무개, 그 아이.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와요. 헌금도 들고 와요. 설교 시작하면 바로 잡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졸다 자는 게 아니고 설교 시작합니다 그러면 딱 엎드려요. 그러니까 되게 고의적으로 자는 거죠. 뭐야 얘는 싶은 거예요. 너무 고민이 돼서 목회와 설교를 가르치시던 교수님께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전도사가 목회해야 되는가 여쭤봤어요. 교수님이 딱 그 마디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냐? 잘 거면 집에서 편하게 자면 되는데 돈 내고 자냐? 엎드려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 아이에게 급히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해야 될 것 끝까지 인내하며 보살피며, 너무 게을러지면 권고하고, 그러나 끝까지 애정으로 내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아이를 기대하는 것이죠.
교회의 눈입니다. 사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상황적 변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모든 눈이, 우리가 우리의 어른들을 대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세요. 예전에 이런 한번 사회적 실험이 있었죠.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 날이 1년 남았으면 그 1년을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쓰겠습니까? 아니면 꿈 말고 5억을 받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1년 남았는데 5억 받고 놀아보자. 아니요. 우리 아이들 멋있습니다. 꿈이요.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난 꿈을 이루겠다. 멋있죠? 근데 여러분, 더 멋있는 게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한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들에게 탁 그 영상이 쫙 바뀌면서 바로 그 부모들에게 물어봐요. 아버님이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5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대답 100% 똑같았습니다. 뭐게요? 5억. 근데 여기서 대반전이 있죠. 속물 같죠? 아버지들의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도 우리 자녀들이 살 기틀이 마련되도록 5억 하겠습니다. 제 꿈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내 자식에게 뭔가를 남길 수 있다면 꿈 포기하고 5억 받고 1년 살다 죽겠습니다. 훨씬 웅장하죠. 우리가 그냥 보면 에이 속물 그럴 텐데,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걸 가늠하고 해석하면 전혀 다른 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이사야 55장. 관점이 다르시고 생각의 폭과 운용이 다르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할지도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이래요? 지금 얘네들이, 부모들이 5억 선택하자마자 우리 아빠 속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이유와 웅장함과 본 의의를 할 땐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은 다른데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어떻게든 선한 것을 이루고 우리를 살리려는 그런 시선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 인생에 두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낭 다 싸고 급히 출발할 수 있는, 죄로부터 떠나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나를 억누르는 것을 당장이라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치 가운데에서 자존감 떨어뜨리지 마시고, 이 시대를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통쾌하고 기가 막힌 반전이냐 싶어서 문득 제가 옛날에 경험한 한 가지 기가 막힌 또 재밌는 간증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간증을 설교에 딱 넣고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뭔가 저는 딱 그 추억이 딱 생각나자마자 오늘 그냥 이 간증하면 다 울겠다 막 이랬는데, 여러분, 사실 저는 간증 준비하면서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웃겠지, 여기서 울겠지. 근데 끝까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주제가 이 간증과 맞는가? 아니거든요. 이 기가 막힌 반전, 오늘이라도 급히 변할 수 있다는 건 뭔가 했으니 기도하니까 빰 하고 확 펼쳐진다. 그것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런 기대로 충성된다라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간다.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확신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걸 보며 버텨라. 그래서 믿음인 것이죠. 한 CF에 이런 CF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을 대신할 CF를 찾았어요. 왜냐, 이게 너무 생각이 났어요. 수더분한 남자 한 명이 나와요. 얼마나 순박한 사람이냐면 길 가다가 이렇게 물을 쫙 맞았어요. 그럼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신경질 낼 거 아닙니까? 뭐야 이씨, 신경질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봐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보고 평소 길거리에 물을 먹지 못하는 화분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청년이에요. 얼마나 순박하고 착해요. 밥 먹다가 주인 없는 개가 오면은 고기를 줘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못 지나쳐. 자기도 오늘 쓸 용돈이 없는데 뭐라도 주고 가요. 노숙자들에게 뭐라도 주고 가요. 그걸 맨날 길거리에서 쳐다보는 인근 사람들은 지 앞가림이나 잘하지 막 못마땅하게 쳐다봐, 한심하게 쳐다봐요. 그런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자, 그렇죠. 그런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근데 그 CF에서
쫙 쫓아가는 게 있어요. CF도 나레이션을 그렇게 해요. 그래요. 세상에 변하는 거 없고 이 사람에게 현격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고 더럽게 돌아다니던 개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주인을 찾아가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 사람의 그 사소한 관심들이 누군가를 외롭지 않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위로받게 만드는 그 장면들을 쫙 보여줘.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이 사람이 이제 그 맨날 그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어린이 있는 데다가 돈을 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돈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드세요 그러고 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 엄마 옆에 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구나. 왜 어디 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대반전. 그래서 대반전. 그러니까 그 중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떤 자극과 어떤 행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소녀에게 기대하는 손길이 계속 가다 보니 뭔가 결단이 일어난 거죠. 애가 죽었나? 어디 갔나? 네, 그때 막 걱정하고 암울한 가운데 저기서 엄마 소리가 들려요. 애가 뛰어오는데 교복을 입고 와요. 노숙자 아이였는데 자기도 멍해집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준 돈으로 뭐 기금이 마련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 결단이 일어났고 바뀐 겁니다. 이 CF의 백미 중에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이 장면으로 끝나요. 과장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그 물 떨어지는데 놨던 화분 있죠. 푸르르게 꼽혀 있어요. 그 CF가 끝나요. 전도서에서 얘기하죠. 비가 오면 어차피 흘러가는 건 다 헛되다. 근데 이사야에서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비가 내리면 그냥 흘러가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풀과 꽃을 키운다.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것이 어제 아닌 걸 오늘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용기와 담대함과 그 영적 자존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그 십자가의 믿음을 중히 여기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우리 안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일부에 땐 말이 길어져서 이것까지 못했는데 사실은 보너스 한 방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식사를 할 때에 각 가족대로 하라 그러고 가족이 적을 경우에 그 이웃과 함께 재료를 준비해서 먹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 이전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족과 혹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 나눔과 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또 부담이 되진 않으시길 바라겠는데 평일에 교회 모임과 다락방과 집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질서가 그대로 이어지며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에서 모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기적을 통하여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적과 능력으로 승부하겠다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를 선언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모인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여러분의 등록 카드에 믿지 않는 자녀 이름을 써놓기라도 했으면 저는 여러분을 기도할 때 그 자녀까지 기도합니다. 이 기대로 하나님이 오늘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역사가 있을 걸 기대하며 누구에게라도 그러할 줄 압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암울합니다. 코로나는 다시 확산세에 있습니다.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웅장한 사람들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진실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시면 그러한 감정적인 격려를 넘어서서 실제로 역사를 바꾸시는 역사인 줄을 믿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냥 상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